밤늦게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심각하게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운전 중에 대형 트럭과 마주쳐서 거의 일가족이 죽을 뻔했는데 아들이 다치고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결국에는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그 얘기를 전하여 지게 된 것이죠. 이런 동생 부부를 어떻게 여러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때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때로는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까 막막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생 부부를 향해서 뭐라고 위로해 줘야 되겠습니까? 근데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의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신다. 이런 이사야의 고백, 그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고백을 그 자리에서 찬양의 곡조를 달아서 만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돈 모으라는 찬양 사역자가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그죠? 그런 곡에 나의 가는 길 I will make a way라는 이런 곡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혹시 이 곡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성경에 있는 구절이 나타나죠. 광야의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을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네. 이런 찬양의 곡을 그가 결국 지었고 당연히 그의 동생 부부에게 이 찬양을 들려줬겠죠. 이 돈 모가 이 찬양을 찬양 집회 때마다 부를 때마다 이 자신의 동생 부부에 대한 사연을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 동생과 같은 그런 삶을 당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막막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강물이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막에서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 사막에서 강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고는 이 찬양을 여전히 이 돈모가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물이 덮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강물 속에 정말 숨 하나 쉬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나는 이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도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하여 가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돈모가 노래한 것처럼 이끌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잊어져요. 물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저 40년의 광야의 삶을 뚜렷하게 경험하지 못한 백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전에 들었고 예전에 조상들로부터 그죠?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생생하게 자기 삶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점점 자신의 삶 속에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목격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경험되는 이 가나안의 삶, 가나안 민족의 이 부유한 삶. 그래서 그들은 자꾸 설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처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그죠? 점점 그들이 가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점점 잊어지고 가난화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팽겨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간섭하셔야죠. 그래서 간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매를 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넌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시기 위해서 그죠?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징계를 행하시는 것이죠. 이 징계를 받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그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 하세요? 당연히 징계한 이유가 어디 있었는데요.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니까. 그렇게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셨죠?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 구원의 손길이 누굽니까? 사사를 보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징계의 도구였던 그죠?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고 억압을 받았던 다른 모든 민족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결국 구원하십니다. 이게 사사기 그죠? 전체 흐르고 있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또 버리고 가나안의 민족을 닮아가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배신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징계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니까, 고난을 당하면 또 그 고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또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그죠? 계속적으로 또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속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냥 반복만 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 농도 짚어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반복해 가는데 가면 갈수록 배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알을 섬기다가 바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도 섬기고 그죠? 모든 가나안의 민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섬겨감의 농도들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깊이가 점점 더해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겪어가는데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이번에는 한 민족만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두 민족이 한꺼번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이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뭐 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까지의 사이클을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라 기대돼요? 그래, 잘 돌아왔다. 용서해 주마. 받아줄게. 그럴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 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족족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치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을 이제 닫았다.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듣는지
아느냐? 왜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기에 부르짖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하러 그럽니까? 이제까지 너희들이 섬기며 사랑해온 그런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는 자가 되라. 내가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섬겼던 그 신들에게 나가서 너희들을 구원해달라고 이제 부르짖어 보라고 하나님이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오늘 11장에 가면 또 하나님이 뭐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치 않겠다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이제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전혀 호소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11장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또다시 구원자를 주시고 그들에게 돌이켜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다시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화를 한번 내보신 것입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이토록 마음을 바꾸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한번 벌컥 내보는 얘기가 나는 절대로 듣는다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때로는 겁을 주잖아요. 제 딸아이에게도 때로는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 집 나가. 진짜 집 나가라는 뜻입니까? 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내버려 두겠다. 이 가만 안 내버려 두겠다는 그냥 가만 안 내버려 두겠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겁을 주어서 다시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니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어서 다시는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1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절대로 안 할게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다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시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잖아요. 회개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무슨 잘못을 짓든지 무슨 죄악을 범하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상한 심령이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장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다시 벌어집니까? 입다가 구원한 이후에 그들이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또 똑같아져요.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있게 되는 사사에게도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징계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만 또 평안해지면 뭐합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들의 회개 진짜가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이 돌이킴이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요? 오늘 계속 지속적으로 11장, 12장, 13장, 14장, 18장까지 갈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이 마음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마음을 알고 있다. 앞부분에 호소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태도도 똑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겁을 먹었을 뿐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지금의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잘못했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 보면 우리 여인들이 남편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뭐 잘못했어? 왜 물어보는 것이죠? 왜 묻습니까?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잘못했다는 것은 지금은 무마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진짜 잘못해서 다시 돌이키겠다는 말이 전혀 아니구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했다면 그 회개는 뭐여야 합니까? 다시는 안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일에 그죠? 평안한 때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마음 몰라서 너희들 회개했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런데 돌이키시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진단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회개는 지금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난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용당하나 봐라.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왔는데 다시는 너희들에게 속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지금 결단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그렇죠? 16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글자를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죠?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라는 이 단어가 바브라는 접속사가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그리고라고는 단어의 뜻도 되어질 수 있지만 정반대로 그러나라고도 해석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도 해석되고 그러나도 해석되는데 마치 우리 성경은 그래서 그리고 그러므로 그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쉽게 말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구원자 사사 입다를 마치 보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 걸 알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리라. 너희들의 지금 이 회개는 무엇이냐? 잠시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금의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앞에서 신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회개가 아닌지 난 뻔히 안다. 너희들의 회개는 진짜가 아니기에 내가 받아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태도를 가진 것입니까? 적어도 그죠? 7번에 걸쳐서 300년 이상 이들이 반복해온 삶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들 가운데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뭐 하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잘못 해석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뭐든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다 봐주시는구나. 지금 잘못하더라도 용서 구하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들 대로 병든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 속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 끊임없이 평안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입니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경험이 된 거거든요.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그들이 잘못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나니까 그렇지. 또 용서를 빌면 되지. 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실 텐데, 받아주실 텐데, 이것이 건이 되어서 그들은 끊임없이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돌이킴 없이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어떤 죄든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그 용서의 마음, 회개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이 사죄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지금은 내가 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죄의 확신이, 이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잠시 우리의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잠시의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죄의 확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구원하십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도 아닌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온 것도 아닌데, 다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좋은 시절만 되면 다시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한 줄 하나님이 아시게 내가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겠다,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왜 구원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은 왜 내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뭐 때문에요? 곤고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공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근심함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공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다른 신으로 바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공고하여진 것입니까? 그들의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근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당연히 매맞을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징계 가운데 매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절망과 고통, 그들의 죄악으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당하고 있는 당연한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 되었다, 이제 아픔을 알겠지, 그러니까 나 떠나면 안 돼, 이게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악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떠남 때문에, 하나님의 배신 때문에 그들이 지금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생명을 잃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여서,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근심하심으로 그들에게 또 이용당하기를 결정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비지 않습니까? 어미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시대가 아버지 어머니들이 워낙, 그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비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때로는 매를 대고, 그 매를 대고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러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 아비의 심령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연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통을 보면서 이제 내 마음 알겠지, 배신하고 떠난 너희들이 향해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겠지,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라보시고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참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악한 마음인데 때로는, 그죠?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면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가 나 같은 위치에 서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을 당하셨군요, 그랬어야 제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저에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은철아, 너 옛날에 나 배신하고 떠나고 날 몰라 했지? 그땐
네가 지금 이거 당하고 나니까 이런 마음인지 좀 알겠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으셨대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정신병에 걸렸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죠? 몰라 하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용당하는 자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케 하는 사랑을 꽃피워내시는 하나님 아빠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당연히 겪고 있는 이 아픔조차도 견디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배신하게 해서 겪게 되는 아픔조차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또 내밀 수밖에 없는 근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겨나가고, 때로는 그죠, 어떤 눈물과 아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때로는 이성적으로 보면 참 그렇죠. 그런 모습이 정말 단단한 신앙인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성적인 얘기겠죠.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을 알아주세요. 우리 홀로 이겨나가야 되는,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상처 있고 때로는 불안하고 절망해서 당하는 이 마음에, 멍든 마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멍들어서 지금 견디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너 왜 이렇게 안 따라오냐? 너 이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따라와야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병든 삶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길 원해요. 그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 우리라면 그렇죠. 오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영혼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때문에도 하나님이 이 환경과 여건을 해서 견디지 못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는데 우리도 근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그래서 때로는 가시가 돋고 때로는 상처 주는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먼저 상처 입음이 일어나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공고함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나면, 그렇죠, 하나님 저들이 불쌍합니다. 저들의 이 가시의 문제, 하나님 저도 근심합니다. 이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불쌍히 여겨지고, 또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때로는 우리 다 모두가 살아가면서 가시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희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 속에 필요한 희망이 있다면 오늘 여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뻔히 배신할 줄 알면서도, 뻔히 하나님을 또 이용할 줄 알면서도 그들의 상황만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의 지금의 상태에 더 깊숙이 상처받으시면서 그들을 건져내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이해되지 않고 상처도 받고 힘든 부분을 그저 묵묵히 견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이들의 상황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우리보다도 더 견디지 못하는 아빠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체들 향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서로는 연약해서 때로는 상처를 주게 되어 있고 또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성도로 서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이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견뎌왔습니다. 때로는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상처 입은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아파하고 힘겨워했던 이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만져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과 환경과 여건에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이성적으로 견뎌나간다 하지만, 믿음의 걸음을 가져간다 하지만, 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상황에 견디지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힘들어할 때 그 힘든 상황에도 견디지 못하는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힘들어할 때 하나님 그 부분에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또 결심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또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은 우리의 이 아파하는 심령, 우리의 무너진 삶, 생명이 없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게, 근심하시게 다시 찾아오시는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가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들이 얼마나 생명이 없는지를 보여질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울고 계시군요. 이들을 향해서 절망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놓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군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아파하심으로 우리도 아파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참으로 주님의 그 아비된 심령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가서며 아파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저희들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3월 달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제자반이 아니라 수요일마다 제가 일반 성경 공부로, 또 때로는 우리 성경 각 과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사기를 오늘 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성경 공부로 수요 예배를 우리가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기보다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3월 둘째 주부터 있게 될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역사, 우리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 진실로 마음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송창건 목사님을 모십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모임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통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런 송창건 목사님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지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당회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냥 넘겨버리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만나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또 이 땅을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품으셔서 여전히 속아주시고 여전히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창건 목사님 다음 주일 하나님 수요 예배 때 저희들이 함께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받게 해주시고 많은 지체들이 와서 우리 구역장들과 함께 모이기를, 이제 힘쓰는 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함께 모이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교육자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새롭게 우리 이성건 목사님, 장은석 목사님, 양민의 전원사님,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향해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당회원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붙드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향해서 긍휼히 여기며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주께 살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진정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역장들, 교사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대하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흘러갈 때 우리가 한 영혼도 놓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나는 절망에 빠진 영혼, 외로워하는 영혼,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저 영혼들을 붙들 수밖에 없는데, 절망에 빠진 영혼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영혼들을 저희들이 붙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외롭고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며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이제까지 가졌던 마음의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손을 얹으시고 만져주십시오. 근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10년 가운데 손을 얹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 누리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시고 계시며 견디지 못하여서 다시 한번 속아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여전히 붙들어주며 함께하며 그들 향해서 마음을 찢으며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교사들에게 흐르게 해주시고 이 마음이 구역장들에게 흐르게 해주시고 이 마음이 교육자들에게 흐르게 해주시고 이 마음이 저에게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당영원 한 분 한 분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고 살리고 싶어 하시고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모든 당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